기도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여, 저희를 이처럼 축복하셔서 오늘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음성에 응답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물어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받은 바 은혜의 보답이 없이 삽니다. 받은 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다 깨닫지도 못하고 삽니다마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또 은혜 베푸시고 또 분에 넘치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짐짓 범할 때가 있지만은 주는 오래오래 참으시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그릇되고 거짓되고 불의하고 복받을 만한 것이 되지만은 이 땅에 또 이렇게 풍년을 허락하시고 넘치도록 양식을 허락하시고 쌀이 남아서 걱정한다고 하는 이러한 점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안정이 없고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건만 그래도 이렇게 위기를 면해가면서 순간순간 평안도 누리고 즐거움도 누리고 안정도 있고 그리고 번영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 크신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받는 것보다 베푸는 것을 생각하며 또 봉사하면서 섬기는 일,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짐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고 바로 들을 수 있고 생명의 역사가 우리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오늘도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에 세우신 여관에서 봉사하는 일들 하나하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섬기는 사람마다 진정으로 주의 거룩하신 뜻만을 섬기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내 이름이나 내 생각이나 내 자기 집착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은혜 베풀어 주셔서 물질로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섬김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민족에게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늘 그랬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사오나 주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 복을 내리시옵소서.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신뢰하고 믿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그리고 우리나라의 백성들 하나하나의 마음속에 겸손함과 검소함과 진실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평화와 그 뜻이 이 땅에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베푸시고 가난과 궁핍과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비참한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이 오소속히 구원의 손길을 펴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돕고자 합니다. 또 많은 것을 도와왔고 이제 또 우리에게 3,000명이라고 하는 고아를 우리가 맡았습니다. 이런 소중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또한 저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의 긍정적인 아름다운 효과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은혜로 모든 불의함을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병중해인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직업을 잃어서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주님의 일꾼들 하나하나 다 주시고, 늘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거룩하신 은혜를 간증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서 2장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입니다. 다니엘 2장 1절로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1절로 19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눈의 살이 위에 있은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를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에게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맹사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아들이 아람 왕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면 우리가 해석을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명하노니 내가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금을 떠리를 삼을 것이며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선과 강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고하라. 그러니 다시 대답하여 가라되 청컨대 왕은 공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을 드리겠나이다. 왕이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분명히 말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신여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하나도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로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합니다.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갈대아 술사 왕에게 대하여 가라되 왕에게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사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이 있는 왕이 그런 것을 박수나 줄기에게 갈대아 술사에게 물을 짜가 절대로 있지 하였나이다.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인하여 지하고 분통하고 바벨론 박사를 다 멸하라 한명하니 왕이 비레아마의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은 그와 동무들과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 시대의 장관과 아리옥이 이기려 나아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이르러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함. 다니엘이 들어가서 그 왕 앞에 구하기를 기한히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그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동무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엘에게 그들의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단의 동무들과 바벨론의 박수들과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그들이 그 은밀한 것을 밤에 그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심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느부갓네살이 온 천하를 호령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포로, 주인과 포로의 관계에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는 단연 느부갓네살이 왕입니다. 그러나 왕 위에 왕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보세요. 느부갓네살은 칼과 창으로
오늘 본문에도 나타난 대로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가차없이 죽여버린, 이렇게 해서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오묘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고 있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지금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수께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것을 잊어버렸는지 알고 있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알고서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꿈을 꾸고서 잊어버렸는지, 그것은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런 꿈 해몽은 없습니다. 꿈도 말하지 않고 내가 꾼 꿈도 맞추고 해몽도 하라는 겁니다.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고집인데, 이 같은 불같은 마음, 이 같은 고집이, 이게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게 쓰여지는 것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이거 보니까 왜 이렇게 크냐고요? 당장 말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 사람이 이렇게 급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일, 이 급한 성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왕 위에 왕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금 최고의 왕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니요. 왕 위에 왕이 계심을 계시하시는 시간이요, 만 백성에게 알게 하시는 그런 소중한 사건입니다. 여기. 그래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큰 꿈을 꾸게 했습니다. 깜짝 놀라는 굉장한 꿈을 꾸는데 이건 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왕에게는 언제나 박사들이 있고 혹은 무당들이 있고 술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지혜를 그들에게서 구하는 건데, 이런 말하자면 지금은 애드바이저가 있단 말이에요. 고문이 있단 말이죠. 같이 의논하는 고문이 있는데, 그래서 언제나 이런 제사장과 왕은 두 권력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정신적이고 하나는 정치적이고요. 자, 그런데 왕이 지금 박사들이나 술객들이나 무당들이나, 자, 어쨌든 좀 더 많이 안다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물은 거예요. 내가 내 꿈을 알아맞히라. 그리고 해몽을 하라. 하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술객들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여, 꿈을 말씀하소서. 그러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꿈을 말하지 않고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하라. 그리고 해몽도 하라.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말하면 해몽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가 믿노라. 이렇게 됩니다. 그 말은 옳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옳은 얘기가 있어요. 이 술객들이 마지막에 혹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다가 없나이다. 신,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쓰는 용어죠. 신이 아니고는 사람이, 육체를 입은 사람, 이걸 알아맞힐 수가 없습니다. 꿈을 말한 다음에 해석하는 것도 힘든데, 꿈도 말하지 않고 내가 꾼 꿈을 네가 알아맞추라. 이거야 신이 아니고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를 입은 사람은 못합니다 하는 얘기예요. 육체를 입은 사람은 못합니다. 오직 신만이, 좀 더 높이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사람의 한계는 넘어서는 일입니다. 이건 사람으로는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옳은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하나하나가 이 되어지는 사건이 이방에서 되어지고 이방 사람들의 이 사건이지만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꿈을 꾸었어요. 꿈도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꿈이라는 것은 세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꿈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프로이드의 On the Dream이라고 하는 책은 아주 재미있는 책이고 아주 참 즐겁게 재미있게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꿈이라는 것은 이제 세 가지 이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
성격의 꿈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적 성격의 꿈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계시적 성격의 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육체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이제 무엇을 보았거든요. 또 혹은 그날 어떤 경험을 했으면, 육체적으로 경험했으면 그것을 밤에 그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운동장에 가서 자기가 운동도 하고 또 몸을 움직였다면, 밤에는요, 또 운동 구경도 했다면, 밤에 잘 때 계속 연장전입니다. 운동하는 꿈을 꾸게 되는 거죠. 농사하는 사람은 농사하는 것. 또 무슨 동물을 보았으면 또 그것이 다시 또 연장해서 이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런 것은 그 신경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장으로 이루어집니다. 거기 이제 시험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 됩니다. 이 자는 사람의 손등에다가 물방울을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깜짝 놀라지요? 조금씩이라도. 그 물방울을 계속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아침에 물어보면요, 홍수에 뜨는 꿈을 꾸었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다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 꿈이라는 것은 육체의 신경계통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이 잠재의 작용하는 거니까요. 잠재의식이 작용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심리적인 것이죠. 그것도 일종의 잠재의식이겠죠.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무슨 쫓기는 보는 것이고, 마음이 평안할 때는 무슨 이런 좋은 것을 보는 꿈을 꾸고, 이 심리적으로 오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잠재의식의 속으로는 꿈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신경이 우리는 다 자고 있는 줄 알지만은 어느 부분은 잠들었고 어느 신경계통은 아직 자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식사를 하고 소화하기 전에 잠자면 틀림없이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소화를 다 해놓고 완전히, 적어도 식사 난 다음에 2시간 이상 지난 다음에 완전히 비워가지고 자야 단잠을 잘 수가 있죠. 먹고 바로 자면은 밤새껏 꿈에 시달립니다. 꿈에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몸이 시달리는 거예요. 모든 거 소화하느라고 계속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런 동안에 신경을 건드려서 결국은 꿈도 꾸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꿈에 대한 해석이고, 또 하나의 꿈이 있는데 이것은 계시적인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이 있어서 사람에게 현몽하는 그런 꿈, 이건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게 누가 이걸 이론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제 개인 경험으로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건 참 내가 몇 번 경험한 걸 하지, 언제 자서전을 쓰면 이런 얘기를 다 하게 될 겁니다만은, 제가 이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그리고 이제 교회 봉사하고 뭘 한다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학교는 중단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끌려서 감옥에도 갔다가 산에 끌려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고등학교 마치질 못했거든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국군들이 올라갈 때, 그때에 다시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학기 남은 거 마저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그때 학교 교무주임이 제 사촌 형님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한 학기 남은 거 아무 때 하면 어떠냐? 너 들어와라. 마저 해라. 그래서 마저 하기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학교가 저희 집에서 40리 길이에요. 그때 교통수단이 없어요. 걸어가니까 4시간 걸어가야 돼. 빨리 가면 3시간. 이거를 보따리를 다 걸머쥐고 가서 거기에 가서 하숙을 했습니다. 하고 한 학기마다 마치기로 하고 하숙집에 다 해놓고 다 준비하고 예비한 다음에 하루 가서 공부했습니다. 저는 학교에 평생 개근이죠. 결석해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가서 하루 공부했습니다. 하루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꿈을 꿉니다. 꿈은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 분명히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걸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새벽에 기도 마치고 바로 형님한테 갔더니 그때는 왜 세수할 때 마당에다가 뭐 세수대야 떠놓고 하잖아요. 마당에서 세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형님 나 학교 그만둘랍니다. 그랬더니 아니 엊그제 와서 입학해놓고 수선을 떨더니 이제 또 그만둔다는 건 또 뭐냐. 그래서 그만둔다니까 이게. 그런 마음대로 해 아무 때라도 하려면. 그래서 그 가지고 왔던 보따리를 다 가지고 46기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그대로 복격을 했습니다. 복격을 해가지고 그 학교 내가 있던 그 교실이 하늘로 날아버렸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시체가 바로 내가 앉았던 그 자리에 폭격을 한 거예요. 그냥 앉아 있었으면 시체도 못 찾았어요. 자, 이걸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어느 과학자가 이걸 말하겠습니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계시로 주시는 꿈이 있어요. 성경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보세요. 요셉이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요셉이 해몽을 해서 역사가 바뀌지 않습니까? 또 야곱이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여기저기 또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님 보더라도 마리아와 요셉이 꿈을 꾸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런 꿈 나도 꾸게 해주세요. 그러진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지 그건 내가 달란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성격은 아니옵시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바로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박사들을 불러놓고 내 꿈을 말하라. 그리고 해몽까지 하라. 쳐다보고 아니면 다 죽여버리겠다. 왜요? 너 가짜니까. 너희들 안다는 거, 뭘 안다는 거, 뭐 한다는 거 다 거짓말이니까 이 거짓말쟁이 놈들 이름들은 사기꾼이니까 이거예요. 일이 이렇게 됐는데 잘못하면 이 불통이 어디까지 뛰느냐? 다니엘에게까지도 옵니다. 이게. 다니엘 같은 사람들도 다 그래서 불러다놓을까요?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고 왜 이렇게 급하게 하십니까? 왕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기한을 주십시오. 이제 뒤에 말하겠으면 이제 나옵니다만은 이런 일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실 때만이 하는 것이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주 타일이면서 설명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이 중요한 사건을 놓고 그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랑 돌아가서 자기 동무들과 함께 즉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친구들과 함께 이 사실을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기도겠습니까? 이로써 하나님이 더 높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성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걸 가르쳐요. 이번 기회가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회를 만들었어요. 이 작품을 만들었고 이제 거기에서 다니엘이 역할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걸 보여주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바로 이 모든 사건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을 포로해 오기도 했어요. 이렇게 소용돌이를 치고 잔악한 행위를 했지만은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손에 붙여서 하게 된 일이지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사건이지만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붙잡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낮아지고 바벨론 왕은 낮아지는 겁니다. 그 귀한 역사가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 오묘한 것입니다.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내 귀한 뜻을 나타내며 당신의 백성들의 그 영광을 높여주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계속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혹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